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삼아하시면서 또 마음을 여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박수시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 되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염려를 이길 수 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만 침투된 것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염려라는 바이러스도 더욱 강력하게 침투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염려가 있었지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염려가 우리 마음에 더욱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이 염려예요. 또 두려움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은요, 동전의 양면같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가 있고, 염려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염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하면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지만, 약이 되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뼈를 상하게 하는 그런 큰 충격과 그 다음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방탕이고요, 둘째는 술 취함이고, 세 번째는 뭐냐? 생활에 대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도 그렇고 술 취함도 그렇고 특별히 염려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 속에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염려의 전성시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대부분 염려는요,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가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소행성이 지구에 이렇게 다가와서 충돌하면 이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걸 염려하면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구가 이 블랙홀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는 든든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염려를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해요.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1910년도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날이 1910년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제국을 대표해서 이항용하고 일본의 총리하고 한일 합방 조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 10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안타까움은 되지만 끝난 겁니다. 그러고 지금도 그때 조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인식에 서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염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조선은요, 청나라를 선택해야 되느냐, 명나라를 선택해야 되느냐, 길림길이 있었어요. 갈림길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해를 선택해야 되느냐, 지는 해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조와 그 당시 조정 대신들은 어느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명을 아버지 나라로 생각해가지고요, 어리를 중시적인 나머지
국제 정세를 모르고요. 청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명나라를 선택한 말미암아 병장호란이라고 하는 큰 국치를 당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인조가 왜 명나라를 선택했느냐 이거 가지고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를 보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고요. 주인공한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염려. 이런 염려 말고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염려는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시고 비록 염려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염려에 매여 있지 않고 염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히려 염려를 묶어놓고 염려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염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염려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보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크게 보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을 크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 되리라. 가장 큰 상급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제일 중요하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에 묶이게 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을 가장 큰 걸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큰 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어찌 되느냐? 염려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더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판, 관심, 인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의 사람. 사람들의 인식, 관심, 인기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구제하는 사람으로, 금식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은 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가장 큰 존재로 여기니까. 사람들을 떠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들의 인기, 명성이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이니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하는 거죠. 염려.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늘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하면요 결국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잘 해야 될 건데, 이 일을 잘 해야 될 건데, 잘 유지해야 될 것인데, 이런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중요한 거 여길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염려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열악해도 부족해도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에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인다고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보이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려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 환경이 더 커 보여요. 돈이 더 커 보여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평판이 더 커 보입니다. 더 중요해 보여요. 기도했더니 그런 것은 하찮은 것으로, 약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보이게 되고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려고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를 어떻게 이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는 그 시간을,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다 투자하라고요?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렇게 정성을 쏟는 일에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만큼 그만큼 염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게 신경을 쏟는 만큼 어디에다가 여러분 신경을 쏟으시고 집중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신경을 쓰시고 집중하시면 그때부터 크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묶어버리게 되고 염려로부터 자유하면서 염려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 자, 오늘 성경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저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성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날짐승도 기르시고 돌보신 것을 보게 되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도 하나님께서요 기르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도 마찬가지고요, 들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케어하지 않아도, 잘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날짐승도 그렇고요, 들풀도 그렇고 꽃들도 나무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기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런 미물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한다면 만물의 영장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아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넣어주신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배 같은 존재 여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또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새끼 내 새끼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란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내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나의 자녀이다. 그런 의미가요 뭐라고? 내 새끼 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이 말은 나의 소속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책임진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 너희를 확실하게 돌보신다. 그런 약속이 포함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특별히 25절 보시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염려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목숨과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있습니까? 예, 25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목숨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을까? 늘 우리는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대해 염려한다는 건 건강이죠. 건강.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염려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좋은 약도 여러분 많이 드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운동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몸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살릴 자는 살려주세요. 죽을 위기를 만나도 살려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살아있을 존재가 못 되었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그런 나이로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목숨에 대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살까지요? 120살까지. 120살까지. 장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모세가 세상 떠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눈도 새하지 않고 기록도 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야. 모세. 하나님이 목숨도 지켜주시고 그의 건강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께서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 목숨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어떤 중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목숨에 대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확실하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의 건강도 지켜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위기 가운데도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죽는 거 아닐까? 병 걸려 죽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상태도 지켜주십니다. 얼마든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짐승도 들풀도 그 다음에 이런 꽃들도 돌보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 확실하게 돌보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어떤 중심을 아셔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염려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요 구하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뜻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행하는 삶이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보험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대사명과 같은 내용이 이 산상보험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자입니까? 먹는 문제로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제자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될 필요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그 어떤 제자도 굶어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어가지고 추워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하다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순교의 제물이 됐을 뿐이지, 그 누구도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것이 결핍되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당하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우리에게 양손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양손에, 한 손에, 양손에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주신 축복을 양손에 쥐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지. 어떻게 합니까? 한 손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 있는 그 하나님 축복을 나누는 거죠. 베푸는 거죠. 그럼 어찌 되느냐? 한 수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수를 비웠더니 어떤 일이 벌다고 한 손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또 채워지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도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하고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요 재정적인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육하지 않으면 어찌 일이 벌어지느냐?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은 더 힘들어지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누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은 나누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이 샘물처럼 더 펑펑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고 축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손에 있는 것을, 한 손을, 양손에 있는 것을 다 소유하지 않고 다 쥐지 않고 하나를 내어놓잖아요. 그럼 어찌 되느냐? 이는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딸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또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한다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괜찮은 축복받아도 사이 사면 좋겠다, 준수한 따님만 보더라도 며느리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늘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부터 하지 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젊은 분들이요, 정말 외제 성교 가가지고요, 눈에 맞아가지고 배우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크게 보였던 것이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보았고 우리가 소중히 했던 것들이 내려놓게 되고 이제 온전히 염려를 뛰어넘어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면서 평강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